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한 것이요, 지식과 정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지식과 정보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식과 정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지혜가 없으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잠언입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잠언에 보면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분만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0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잠언 10장 6절에서 11절인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니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면 신중한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는 것을 조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잠언 10장 6절에서 11절에도 보면요, 6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은 무엇을 머금었다고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럽니다. 또 8절과 10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뭐 하리라? 멸망하리라 그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의인으로 불리는데 의인의 말은 다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러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생명의 샘은요, 이게 계속해서 좋은 맑은 물을 계속 내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을 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물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를 끼치는 거,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 의인의 입술은요, 따뜻합니다. 사람들을 참 따뜻하게 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어떠할까요? 악인의 입은 어떠할까요? 그 입은 독을 머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해치고 다치게 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이라고 하는 말은요, 상처를 주는 것이고 폭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과 시간과 이 강줄기, 말과 시간과 강줄기와 그리고 총알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한번 나가면 되돌아 오는 법이 없습니다.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된 말을 해야 됩니다. 진실의 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절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리는 말입니다. 의인의 말을 들어보면 사람을 살립니다.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말은 죽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헐뜯고 욕하고 시기하고 비꼬고 빈정대고 기죽이고 험담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좀 이런 결심을 좀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보다 감동을 주는 말을 하고 싶다, 이런 결심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쩌다 한두 번 실수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그냥 습관적으로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언어 생활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도 그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저를 따라서 해봅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했어. 당신이 최고야. 내가 뭐 도울 일이 없을까? 널 위해 기도할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정말 이런 힘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에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언어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에는요, 우리가 하는 말에는 사실은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항상 그게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은혜 생활, 정말 지혜로운 사람, 의인의 삶은 이 은혜 생활에서 이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들이 보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폭력을 주고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기는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거죠. 말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지옥의 묵시록, 그러니까 무슨 지옥의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책은요, 베트남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악마적인 본성과 미쳐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코플라 감독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코플라 감독은요, 대부, 아주 오래된 영화죠, 대부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사람입니다. 아주 영화가 대단한 영화입니다. 이 지옥의 묵시록도 3시간 16분 동안 영화를 상영을 합니다.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이 좀 길어서 좀 보기가 어떤 때는 지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내용이 어떻느냐 하면, 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커처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의 미치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에 미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커처 대령이 캄보디아 어느 산중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며 전제 군주로 군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서 시체를 매달고 그렇게 죽이는, 그렇게 하면서 왕같이 호령하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보부에서 이 커처 대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윌러트라고 하는 대비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생사간에 그를 제거하라, 그 명령을 받은 이 윌러트 대비가 천신만고 끝에 목적지에 이르러서 갖은 위험을 다 겪으면서 그 대령을 제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가만히 보다 보면 이게 무슨 영화라기보다도 다큐멘터리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전쟁은 이렇게 비참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누구든지 나라와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 좋은 명분으로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출전합니다마는 막상 전쟁 상황에 들어가니까, 전쟁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나라도 뭐 국가도 이게 저려가고 오직 뭐만 남느냐 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서바이벌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오직 살아남기, 존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보면 옆에 전우가 죽으면 전쟁을 안 할 수가, 피를 보는 그 순간부터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싸우다 보면 또 싸우게 되고 이 싸움이라는 불가피성에 몰려서 계속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이제는 나라와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싸우는 것을 즐기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쟁의 미치광이가 전쟁광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전쟁이란 무섭습니다. 이 전쟁 상황 속에 들어가기를 몇 번 겪고 나면 눈이 밝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느 태면과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사람이 누군지도 구별도 안 합니다. 대놓고 총을 쏴버리는 거죠. 완전히 총을 난사하면서 적들이 쓰러지는 걸 보고 즐기는 겁니다. 전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들이 바로 이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 미군 헬리콥터 편대가 전쟁을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들이요, 전쟁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껌을 치근치근 싣고 저 바다를 쳐다보면서 야, 바다가 너무 좋다, 스핑하면 좋겠다, 뭐 온갖 음담패설 다 하면서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장소에 가면 헬리콥터에서 대형 확성기로, 대형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그 음악이 뭐냐면 바그너의 음악인데, 니벨롱의 반지에 놓는 발키리의 기행이라는 그 음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그너의 음악을 통해서 심리전 이 무기로 삼아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화가 장면이 잠깐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잠깐 틀어주면 좋겠습니다. 전쟁하러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가서 윈도우 스핑 할 거라고 그것도 들고 나갑니다. 그 전쟁하러 가는 것이 아니죠. Can't get used to them. I'm used to a heavy board. I know, it's a real drag. You prefer a heavy or a light board? Heavier. Really? Yeah. I thought all the young guys like lighter boards. Can't write the nose on those things. Big Duke 6, this is Eagle Thrust 7. We've got it spotted. Big Duke 60 Eagle Thrust. Put on heading 270. Assume attack formation. That's a Roger, Big Duke. Okay, we're going in. We'll come in low out of the rising sun. And about a mile out, we'll put on the music. You think? Yeah, I use Wagner. It scares the hell out of the slopes. My boys love it. Hey, we're gonna play music. How come all you guys sit on your helmet? Don't get a ball blown off.
outside wore off. Sing it loud. And the Romeo Foxtrot, shall we dance? 예, 제 평화로운 마을에다가 그 다음부터는 헬리콥터로 막 총알을 쏴붙습니다. 예, 거기 남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죽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그너 음악이 대형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가운데 막 총을 쏘니까 픽픽 쓰러지고, 그런데 폭파되는 것, 불타는 것을 보면서 희낙낙하는 거죠. 이것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악의 속성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선으로 시작합니다. 선으로 시작한 행위가 악을 척결하려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선한 목적은 사라지고 악한 방법으로 선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대항하다 보니까 내가 더 악해지는 거죠. 마침내는 목적을 상실하고 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악해지는 거죠. 흔히 나쁜 놈 버릇 고친다고 하다가 자기가 더 나빠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분노란 흔히 어리석음이나 경솔에서 시작하고 후회로 끝내기 쉽다. 분노란 어리석음이나 경솔에서 시작하고 후회로 끝내기 쉽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내다보면 끝에 가서는 뭐 한다고요?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에서라도 그것으로 해서 내가 악해졌다면 나는 판정표를 당한 것입니다. 참 이 악은요, 그 속성이 참 복잡합니다. 악은 정말 복잡합니다. 우리는 악이라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이라고 하면 십계명을 먼저 생각합니다.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렇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봅니다만은 여러분, 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대 악은요, 더욱더 지능적이고 복잡합니다. 여러분, 악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면 이렇습니다. 악 중에 가장 무서운 악이 어떤 악인지 아십니까? 악 중에 가장 무서운 악이 논리적인 악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변증법적 유물론입니다. 이 변증법적 유물론은요, 뭐냐?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르치고 있는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변증법적 유물론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써도 괜찮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괜찮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만 선하면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수단과 방법은 목적을 위해서 그 수단은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이 세상에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죄와 벌. 자,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보통 사람이 있고 특별한 사람이 있고 초인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있고 특별한 사람이 있고 초인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초인적인 사람의 행위는 정당화되어야 된다 하는 이상한 철학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는 아주 초인간적인 인간인데, 그런데
전당포를 운영하는 고리대금호를 하는 이 노파는 못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끌고 모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파를, 이 쓰레기 같은 저 인간을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파를 죽이고 그 돈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 노파를 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고 변명을 해도 변명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죽인 그 일 때문에 평생을 두고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내용이 죄와 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벌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떤 일도 좋은 목적에서라고 정당화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악 중에 책임 전가하는 악이 있습니다. 언제나 나는 결과일 뿐이고 동기는 저쪽에 있다는 거죠. 나는 결코 나쁜 놈이 아니고 저 놈이 무조건 나쁜 놈이라는 거죠. 언제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거죠. 이 책임 전가라고 하는 것이 악의 극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1년도에 우리는 엄청난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 110층에 맞춘 루가 비행기를 이용한 테러로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테러리스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이 한 일이 정당한 일이냐? 그 테러리스트들은요, 우리가 한 일은 정당하다, 우리가 한 일은 정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악한 철학, 이런 류의 논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죄가 없다, 약자는 죄가 없다, 가난한 자는 무죄다,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그에게 잘못이 없다,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으면 그런 일을 했겠느냐, 이렇게 결과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판사들까지도 이런 논리에 휘말려서 약자와 가난한 자는 피해자다, 무죄다 하고 선언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서운 논리가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프기 때문에 남의 것을 도둑질해도 된다, 또 한 여자가 어느 남자로부터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이 여자가 많은 남자를 괴롭혀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피해자라고 해서 내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피해자와 가난한 자는 무죄입니까?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런 논리가, 철학이 세상을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심미적인 악이 있습니다. 심미적인 악이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도 좋은 일에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잠깐 즐기는 오락이나 어떤 작은 기쁨이라도 정말 좋은 일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전부 선한 일, 아름다운 일, 그런 진선미를 추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하고 나니까 오락성과 행복관이 바뀌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해주고 좋아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잘 이렇게 못할 때, 넘어질 때, 망하는 것을 보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걸어 다닐 때 이렇게 박수 쳐줘야 되고, 잘 될 때 박수 쳐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것을 보고 폭소를 터뜨리고 좋아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는 그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퍼뜨리는 거죠. 이런 악이 심미학적인 악입니다. 거짓말하는 게 재미있고, 속이는 게 재미있고, 악한 일 하는 것이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자꾸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참 무서운 악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통쾌한 거죠. 네 번째는요, 의지적인 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감을 느낍니다. 성취감을 즐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내가 악마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내가 악마의 통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자기가 악마가 되어버린 것, 악마의 통로가 되어버린 것 자체를 아예 모르는 거죠. 자기가 악마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악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21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가 갚지 말라. 너가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느니라.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너의 할 일만 해라. 너가 해야 될 일만 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8절에 1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되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화목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화목할 때 내 마음에 참 편안이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를 심어 주어야 그가 편안하고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편안하고 그를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뭐냐? 서로 윈윈 하는 것입니다. 그를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없고 그 사람을 내팽개치는 게 아닙니다. 나도 편안하고 저도 편안할 때 진정한 편안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그 집에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는 아들이 때문에 하여튼 시끌벅적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이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렇게 싸움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 맞았어요. 이 한 대 맞고 나니까 이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친구를 막 때려 패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순간에 그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나가서 붙들고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막 발을 굴리고 막 야단 펄펄 뛰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참으라 하는데도 막무가 안 들어 뛰쳐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맞았는데 나가서 나도 때려야 되지 않느냐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길 자신 있냐? 너 이길 수 있어요. 정말이냐? 정말이에요. 그럼 이놈아 왜 짖냐? 그러니까 당장 뛰쳐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붙들고 야 이놈아 울면 진 거야. 너가 울면 진 거야. 왜 울어? 하고 그랬더니 또 그치더라고요. 그리고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진 것입니다. 맞고도 웃으면 이긴 것이고 때리고도 불안하면 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손해를 보고도 내 마음이 편안함이 있을 때 이건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불안에 떨고 저를 미워한다면 진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도덕 규범이 극치인 것 같이 들립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무슨 성자나 됩니까? 내가 예수님입니까? 도덕군자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현실 상황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현실 상황에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것입니까? 미워할 것입니까? 그런데요 미워하다 보면 또 원수는 또 원수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요 복수전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의 전쟁은요 끝이 없습니다. 이는 이, 누는 누, 코는 코로 그렇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들은 전쟁은요 끊임없습니다. 한번 복수하면 또 치고 또 복수하고 끊임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는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고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미워하되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말씀을 들으면서 냉철해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냉철해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내가 해야 될 의무요, 내가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뭐 하라고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에리 프롬의 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건강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건강한 사회는요, 건강한 정신에서 오는데, 이 건강한 정신이란 뭐냐? 건강한 정신이란 뭐냐? 사랑하면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 얼마나 창조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받는 것은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가 미움을 받을 때, 그 미움을 받으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창조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기에 건강한 사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며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은 집단 의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어떤 주체적 의식, 주체적 행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아는 겁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게 없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되고, 객관과 이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주관성에 매이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에 매이게 되고, 내게 돌아오는 어떤 이익에 정신이 팔리게 되고, 그러다 벌써 건강한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바른 이성을 가지고, 맑은 이성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강한 사람이 모일 때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내년에는 은퇴를 합니다. 제가 은퇴를 하기 위해서 청빙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럼 청빙위원회가 조직이 되었는데, 청빙위원장을 비롯해서 청빙위원들 7사람이, 6사람이 정말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빙위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추천한 사람이 되기를 고집한다면, 그러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맑은 정신, 정말 착한 양심,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좋은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는 것이 청빙위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내가 추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돼야 돼, 이러면은 이 망하는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가까운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목사님을 모실 때 교회도 복을 받고, 성도들도 복을 받고, 우리의 사업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모르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 선택을 할 때도 참 잘 살펴보셔야 돼요. 사모님은 어떤 분인지, 그 가족들은 어떤 분인지, 참 믿는 가정의 그런 자녀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그 다음에 그분의 건강은 어떠한 건지. 여러분, 저도 참 목회를 여기서 34년, 내년에 35년이 되지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멀리 선교 갔다가 와도 건강하게 새벽기도 나와서 예배 인도하고, 굉장히 건강합니다. 지금도 저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더 들면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목회자가 아파서 들어 누우면 성도들에게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제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목사님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 베너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배너라는 영화를 통해서 한 가지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승리하는 것을 그려놓은 것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 배너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신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순간 내 손에서 금이 떠나는 것을 보았노라. 배너는요, 그 이후에 칼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으로든 영화로든 다시 한번 배너를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놀라운 메시지가 거기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악은 점점 극렬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욱더 잔악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지 말 것이고 악을 이겨야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기고 선으로 이기고 끝까지 진리로 이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기에 승리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절박한 상황이 있더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